볼 수만 있다면 더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누가 생각할 적에는 맹인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다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교회도 맹인 목사님, 노인 두 분이 사모님이라고 교회를 아시는데 항상 누가 모시고 다닙니다. 모시고 교회가 얼마나 불편할까. 그 집에 가서 보면 별걸 다 하세요. 마늘도 잘 까시고 안 보여도 별거 다 하시고 근데 참 불편하겠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 우리 안에 다쳐가지고 걷지 못하니까 야, 걸을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말할 수 있다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또 그게 자기 의사를 소통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실 감사를 잘 모르고 있죠. 사실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매일매일 사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산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불행도 감사하면 떠나게 되고 뭐 우울증 이런 것도 감사하면 떠나고 항상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교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인데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교리죠. 우리 신앙은 뼈대가 있어야 되죠. 우리 몸에 뼈가 있듯이 신앙에는 굴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게 교리지. 사도신경의 교리.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교리 부분이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믿음과 행함이 따로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행위를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믿음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마지막 교리 부분의 결론인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내가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영광,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죽어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고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그러겠지. 그런데 감사로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우리 생에도 어려움이 많고 고통과 슬픔, 탄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치고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지.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고통을 겪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이건 잘못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 이래 모든 인생은 죄악 속에 살고 있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성공이었든 실패였든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병 안 들었으면 더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병 걸려 죽는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에 걸림으로써 마지막을 잘 막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그냥 갑자기 죽는 것보다는 조금 앓다가 죽는 게 준비하시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 998823 그러면서도 한 3일만 앓다가 죽게 해주세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 갑자기 죽으면 그거 너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병들게 하심도 감사해요. 또 내가 뭐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도 감사해요. 실패함으로써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뜻대로 됐으면 빗나가고 엉뚱한 길로 나갔을지 모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일 목사의 땅이 팔리지 않고 우리 아버님이 팔아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럼 목사는 그 땅에서 농장을 하거나 젖소를 키우거나 그래서 지주로서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죠. 그동안 내가 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잘못되고 게으르게 산 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되어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아이들이 제멋대로 막 살고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무슨 전화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또 하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냥 놔둬도 뭐 어쩔 수 없죠. 안 잘리죠? 또 노크가 잘리진 않아? 계속 되는 거예요? 그 항공 모드로 해야 된다고도 그러던데. 네. 그래서 부모한테 와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서 제가 아주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오라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기쁘죠.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두 번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둘째는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믿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멘. 돈 많이 벌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우리 신앙은 마지막 결론이 구원이죠.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은 행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너무 복잘것없는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물질함 주셨다고 불평하고, 뭐 건강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길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끌어오신 게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리치고 저리쳐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깊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신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어떤 당나귀 두 마리가 짐을 지고 주인과 함께 길을 갑니다. 주인은 한 당나귀에는 돈을 짊어지고 다른 당나귀에는 곡식을 짊어지겠어요. 근데 돈은 분량이 적고 가벼우니까 작은 자리에다가 놓고 가니까 아주 이 당나귀가 신이 나가지고 막 쫄랑쫄랑 걷습니다. 근데 곡식은 무거우니까 부피도 크니까 이제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돈자루를 지고 가는 당나귀가 이렇게 말해요. 이 녀석아, 주인은 나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귀한 돈자루를 맡은 거야. 너는 미련하니까 무거운 곡식자루를 지고 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글쎄 그런지도 모르지 그러고 그냥 대충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강도와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당나귀 자리에 돈자루, 돈에 들고 있는 당나귀를 하니까 그 당나귀를 집중 공격을 하고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어. 또 돈자루는 뺏겼죠. 그때 쌀자루를 지고 가는 당나귀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똑똑해서 피를 많이 흘리는구나. 잠깐은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된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게 잘된 일이고 그렇게 하신 일이 잘된 거. 그 부요함을 하는 지시가 지혜의 부요함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보기에는 아주 남부럽지 않은 가정인데 늘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양보를 하네. 이 부부싸움이 자존심이 강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붙어가지고 한번 붙으면 절대로 안 줘, 둘이.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해. 어떤 일은 남자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은 여자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한 달간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여보 내일 새벽 3시에 깨워 그랬는데 어디가 가야 돼 그랬는데 안 깨웠어요. 그래서 왜 안 깨웠나고 보니까 쪽지를 써놨더래. 여보 일어나고 시간 됐어요. 기가 막혀.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빵! 하고 사고가 났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이럴 일이 아닌데 사고 나면 금방 죽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싸우고 사냐.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나중에 이렇게 말해. 진작 사고가 나왔더라면 우리가 10년 동안 후성생활하지 않았을 텐데 그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야 깨닫다니.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부요함을 깨닫게 돼. 지식의 부요함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내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셔야 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모사는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한테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감히 그런 말 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적에 보면은요, 주님 뜻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 않으면 나는 안 믿습니다. 네,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우리가 감히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러는데요. 누가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말하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이러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것밖에 없고 받은 걸 조금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 먼저 드리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보상으로 살아갈 자가 있겠느냐? 누가 선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은혜예요. 내게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선하게 살아서 오늘 이만큼 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는 결론을 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이만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주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냉장고에 넣은 음식도 먹어야 될 거예요. 내가 그걸 먹고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냉장고 음식이 썩어가도 남을 안 줘. 그냥 다 퍼줘. 그리고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와 그래가지고 그냥 퍼주는 거예요. 자꾸 냉장고 가득 차는데 왜 또 사오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퍼줘. 퍼줘. 있으면 퍼주는 거예요. 알아 그래가지고 주께로 돌아가. 결국은 내가 그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잠깐 먹고 내 뱃속에 들면 안 될 거라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세세 공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직 영광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지건성이 있어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만큼 누리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여기까지 누리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갈 때는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걸 주님이 주셨고 주님께서 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가는 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릴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믿었으면 그대로 사는 거죠. 앞에 교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입니다. 아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감사하며 살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찬양하며 떠나면 돼요. 뭐 무서워가지고 코로나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이건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이상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코로나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모이지도 않아요. 모이지도 않아요. 왜 안 모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안 모임 자체를 안 하려고 아니 걸리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살리라. 뭐 그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모임도 못 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새벽 기도도 못 나와. 왜냐면 코로나 걸릴까봐.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침이 튀어가지고 막 그게 커진다 그러면서 안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 영광을 들면서 가면 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다하면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기까지 이제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면 아멘하고 감사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가족들이 다 봐. 그래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다 보고 배운다니까. 그냥 악착같이 그냥 그러고 있으면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모습을 그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걱정도 없이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교회하세요. 전도도 좀 하시고 얼굴이 항상 환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누가 당신의 행복이 무엇이냐고 이유를 묻거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 삶이 전도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